새벽 축복 새벽기도회 넷째 날 소망 희락구역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6장입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충만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사 구원과 회복, 치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학업과 시험, 직장, 사업, 결혼, 육아, 삶의 모든 요정에 시온의 대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기간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비전센터 아버지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삶의 지경을 또한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반석 위에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자자손손 흐르게 하시니 우리의 일생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와 가정 다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또한 하나님의 복의 근원 삼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로드시 족속과 로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리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사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끝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특성이 있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일생처럼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가정아 복이 되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한 번 더 합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삶을 세 부분으로도 나누고 두 부분으로도 나눕니다. 그래서 이삭을 출생할 때 이삭의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정말로 주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세 부분으로 나누면 86세,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86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자신의 종입니다. 애굽의 여인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것.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아서 이삭을 100세에 낳아 젖대기까지. 젖된 후에 잔치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어 버려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의 그 삶.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은 아직 어떤 삶이에요? 5살, 10살인데 오직 어머니가 내 욕망을 채워줄 때 치킨 사주고 내가 원하는 거 사주고 해줄 때 우리 엄마야 아빠야 이 정도 어려서 충격 먹은 게 뭡니까? 우리 아이가 7살 됐는데 아빠 치킨 사줘 하는데 오늘은 안 돼 했더니 그럼 아빠 아니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욕망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100세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되는 그 99세 때의 그 축복의 삶에서부터 펼쳐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전면에 나서 있는 그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라가 어떻게 됩니까? 127세에 이 세상을 떠나요. 사라보다 10살 위가 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137세부터 175세까지의 38년간의 그드라라는 세 번째 부인과의 삶으로 펼쳐지는데 이 그드라라는 여인과는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뭐 100세 때 이삭을 낳았다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137세 때부터 무려 오늘 본문에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6명의 아들을 2절에 보면 낳습니다. 그리고 욥기에 수아 사람 빌닷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드라라는 여인과 함께 8번째 아브라함의 아들이 수아예요.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이 있고 3절에 보면 둘째 아들 욕산, 4절에 보면 네 번째 아들 미디안과의 그 후손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이삭과 함께하는 꽃피는 인생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오늘 본문 지나서 보면은 7절에 아브라함이 향년은 175세다.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하고 9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헤브론 막벨라굴에 장사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난 걸로 되어 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고대에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려하는 걸로 봐서 어때? 긴밀히 연관을 갖고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누가 먼저 나와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야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의 관계는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인 사촌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완전히 원수처럼 산 게 아니고 이삭의 첫 아들 에서가 이스마엘의 누이인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이라는 사촌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한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그래서 목사님 뭐를 얘기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내 욕심과 욕망의 삶이 더 강한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은 하나의 오점도 없이 깨끗하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전혀 흠이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만 믿는 삶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주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그가 소외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한 족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도 에돔 족속이라는 한 민족을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중국까지 인도까지 우리나라까지도 올 수 있지만 적어도 미디안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미디안과 그 다음에 고대 근동의 아람 족속들을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의 서자들이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나누어졌던 곳이 바로 블레셋 지역의 해변가 지역이라 블레셋의 철병거와 이 강한 애들을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북방으로 나중에 이주한단 말이야. 그래서 단과 라이스 이렇게 나오는 최북방 헤르몬산 밑에 쪽으로 갔다가 끝내 단지파는 제일 먼저 사라져요. 그래서 그 일족이 흘러서 배를 타고 흘러서 오다가 어디로 왔어요? 백두산 밑에 단지파가 단군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증명할 길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러기가 쉬워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온 상가에 교회가 붙어 있고 십자가가 붙어 있는지 아무도 잘 설명을 하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떤 나라죠? 성경책으로 먼저 들어와서 선교사가 들어온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책으로 권서인회에 들어와서 그 성경을 달달 외우던 천자문을 외우고 사서성경을 외우던 사람이 성경을 통으로 외워서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하고 함께하고 보니까 어때요? 이미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만 믿었다면 이런 한글 성경은 순식간에 달달 외워버리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으면서도 슬픈 민족이다. 왜요? 외국의 벽 안의 이방인들이 뭐라고 했는데요? 쟤네들은 제대로 가르치면 안 돼. 아시겠어요?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는 약관 20살을 조금 넘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다고요. 걔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학교가 세워질 때 영어를 가르칠 것이냐 성경만 가르칠 것이냐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분열이 되었어요. 왜요?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얘들은 달달 외우고 있는데 영어까지 알면 내가 하는 설교가 다 죄송합니다. 뽀록난다. 그래서 싸움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나라가 위대한 민족인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는 것, 신라시대에 당나라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신라시대의 그 고분을 파면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에 그 돌과 쇠와 금속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고려시대 야리가온이라는 기독교인이 몽고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귀족들이 야리가온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삼신가 이런 건 성삼일체가 들어간 거예요. 삼신 이거 없어요. 삼신각인이 삼 들어간 거 없어요. 인도 불교에 없어요. 중국 불교에 없어요. 미륵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 야리가온 때문에 미륵이 와서 천지개벽을 한다는 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들 이 속에서 출근해야 되는데 용서하세요. 오늘만 좀 짧게 조금 더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믿는 거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조선시대와 일제시대가 펼쳐지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뜨거웠나. 아브라함은요 때로는 애굽의 하갈을 통하여 그 다음에 그 인생이 찬란한 그 시기를 지나서 노년에도 구두라라는 여인을 통하여 자손을 퍼뜨리지만은 그의 일생은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남은 인생 내가 예수님과 만났으면 주님과 함께 범사의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 정도 어제 딱 친구하고 전화했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우리는요 그냥 새해 3주간이 새해 3주 새벽기도 축복기도 하는 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하고 금양주기도에 봄 가을에 40일씩 한다 했더니 그거 누가 합니까? 3주도 어려운데. 근데 놀라운 건 거기는 거의 나온대요. 주일 예배 오는 성도들이. 그래서 하고 마음은 짠한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새벽기도 용사들은 일생 나는 범사에 하나님이 일생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범사의 복을 주시고 일생 복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이럴 수 있어 하는데 그 은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복과 은혜를 따라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가장 복이 되어라 하신 감사하고, 아브라함도 또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못 이루어 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또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 137세부터 175세까지 38년간 또 6 아들을 통하여 많은 자손들을 낳는 걸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 것이 그의 일생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끝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더하사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